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백이전이라는 나오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파리를 얘기합니다. 새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가 중국에서 이 천리를 가는 천리마를 하잖아요. 말이라잖아요. 마리의 꼬리에 붙으면 새파리도 천리를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방향으로 지어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예화입니다. 오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이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저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이 천안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서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울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이란 그 노래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땅에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사람과의 만남만 만남일까요? 아니면 동물과의 만남도 만남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각 사람의 집에서 여러분이 애완견 키우잖아요. 그죠? 애완견이나 고양이도 있잖아요. 굉장히 내 가족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철학이라는 것과의 만남을,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것과, 어떤 사람은 인문학,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이라는 어떤 것에 만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만남보다는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남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는데 뭐냐면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지우개. 만나긴 만나는데 금방 잊혀지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돌아서면 잊혀지는 사람. 이게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그러면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아주 좋아 보였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은 화려하고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만남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긴 만나는데 그 비린내 같은 냄새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 만남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는데 서로의 아픔을 닦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슬며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너와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면서 손수건 같은 그냥 크게 큰 거 안 줘도 그냥 손수건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만남이 있대요. 그런 만남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따뜻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손수건같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만남은 누구일까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빼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네? 친구? 네? 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런 만남을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차범근 씨 여러분 아시죠? 축구 선수였고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차범근 씨가 자기 인생에 3개의 만남이 있대요. 첫 번째는 축구와의 만남이었대요. 축구는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자기 아내와의 만남이었대요. 오은미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반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만남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정리되어졌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만남의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이 뭔가 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분이 어머니예요. 또 아버지예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나는 좀 더
좀 있는 부모를 만나고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좀 이런 부모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왜 나는 왜 이런 부모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이 부모와의 만남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만나서 부모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릴 때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삶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그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조금 아픈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아 또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 부모를 만나죠. 부모가 평생을 그 아이의 아이를 보살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아픈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부모님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평생 그 자녀를 돌봐주고 또 자기 혼자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 자녀가 나이가 30, 40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부모는 외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은 이제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제일 어디로 갑니까? 유치원을 들어가잖아요. 저는 유치원 그런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살 땐 유치원이 없었어요. 학원도 없었어요. 예. 물론 저는 소도시에 살았어요. 여러분 대도시에 사신 분들은 아마 유치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은요, 친구와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하잖아요. 그만큼 친구는 내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춘기 때의 친구들은요, 부모보다도 더 친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내 친구에게 다 쏟아낼 정도로 친구는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뭐 이런 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희 큰 댁의 큰아버지의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셋째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강릉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교에서 1등 하던 형님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언제가 잠깐 형님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 따라서 뭘 배웠냐면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기타를 배웠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자퇴하고 요즘 말하면 밤무대에 가서 그런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전교 1등 하던 형님이 공부를 그만두고 자퇴해버리고 친구 따라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집에서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한 40년 전에. 그래서 제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형님을 어쩌면 친척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만났는데 형님이 완전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머리도 이만큼 치렁치렁 길러가지고 결혼도 지금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 지금 벌써 60이 넘었죠, 벌써. 예. 그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도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잘못 만나면요,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또 때로는 내 청소년 시기에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데 이 중요한 형성 시기에 정말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친구는 내 인생의 평생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말하면요.
그때 모든 게 인생의 비전이 형성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평생 내 자녀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친구, 인격적으로도 또 비전적으로도 좋은 비전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에서 공부 자랑이 최고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 자랑이 최고인데 친구를 만날 때 부모님들이 늘 물었어요. 야, 그 친구 공부 잘하냐? 이거부터 물었어요. 그 친구 좋은 인격이니까 안 물었어요. 공부 잘하니? 그러면 좋은 친구야. 공부 못하면 멀리해라. 이게 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 부모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얘도 공부를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변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좋은 어떤 인격과 좋은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나이가 이제 20대가 지나가면 가장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이에요.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어쩌면 이 인생의 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90%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를 만날 때 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평생, 반평생 인생을, 아니 평생을 어쩌면 그 굴레 속에서 아니면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니면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나옵니까? 우리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지금까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 주례를 할 때 제가 39살에 주례를 했었어요. 39살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청년이 결혼하니까 네가 주례하래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주례했는데 내가 뭐 얼마나 살았어요. 살지 못했는데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그죠? 달라질 수 없게 하나님.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나 이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나가면요, 평생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서양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항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위험하니까 한 번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더 위험하니까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3번 기도하래요. 그만큼 이 결혼 생활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보다도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평생의 과제입니다. 부부는 3주는 멋모르고 살고요. 3개월은 재미있게 살고 3년은 서로 연구하며 살고 30년은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물론 혼자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에 만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예. 뭐 집사님이 이제 벌써 다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한 분도 계시고 조금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생활을 살아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래요. 너와 내가 틀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맞출 수 있겠냐.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만 희생만 강조한다면 그건 결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너도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너도 봉사하고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래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요, 이 교도소에 가면 가장 큰 징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혼자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가
티격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흥분해서 막 뭐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티격거리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싸워도 너가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있음으로. 이렇게 만남은요 다양해요. 우리의 만남 속에 부모의 만남도 있고 친구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의 만남도 있는데 그 외에도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직장의 동료를 만나느냐,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느냐, 또 어쩌면 내 동문, 내 이웃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같이 사는 아파트의 이웃끼리도 서로 싸워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모와 형제는요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어요. 내 친구와 또 어떤 내 동료, 내 여러 가지 내 사업 파트너, 직장의 동료,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길게 보니까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는 어떤 누군가가 이 모든 이면 속에서 만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부모도 만나고 내가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사업 파트너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근데 이런 만남이 만나보다 보면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만남을 상쇄하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나야 될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가장 축복된 만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것보다 더 큰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은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면 굉장히 좋아 처음에는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안 좋은 것도 막 보이니까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막 아쉬워요. 사람과 사람 만나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쉬움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만남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찾아가는 이 구도자라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도자, 얘가 수행하는 걸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찾아오시면서 우리 뭐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주면 되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도요, 제가 예수를 만난 게 언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교회 처음 갔다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다 몰랐어요. 어렴풋이지만 알게 되었어요. 그냥 작은 한 번의 손짓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남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남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염려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토로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인생의 답이라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 울면서 제가 막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보실까요?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인생의 모든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바꿔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6번째 남편까지도 인생에 찾아봤지만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우물가로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었는데 그 어떤 것도 사람도 권력도 무엇이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샘물이 되어주리라. 그 순간 그 여인이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 동료로 뛰어가가지고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얘기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리라. 여기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그분이 다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는 순간 이상해. 이게 심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아주 극진하게 섬겨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극진하게 섬겼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오더라고요. 기생 라합을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요, 그냥 기생 라합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정탐꾼 2명을 그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2 사람을 이렇게 못합니까?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아마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옆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영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안 찾아가요. 찾아오시면 나는 다만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헛되지 않겠다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도 잊지 않겠다는, 그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안영미 씨 알아요? 안영미 씨. 그 개그맨 안영미 씨가 라디오 방송하다가 한 팬이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안영미 씨 저와 소개팅 하시죠. 근데 그 소개팅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남편이 된 거예요.
어떤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 만남이 평생을 좌우하는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잡으셔서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면 영접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두드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려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분을 찾을까요? 그분을 찾고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그럼 이런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만남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므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결코 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닥쳐오고 또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또 닥쳐오면 끊임없는 그 문제 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